영선 앞 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매일 구제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문제를 해결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잠꾸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열흘 만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40년 된 안전병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6장은 자기 인생에서 매일 구제 문제가 터졌지만 그 원인은 바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였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의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제자가 점점 많아졌고 당시에 또 이제 그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중에 특별히 과부들을 대상으로 또 매일 구제를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당시에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파당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나라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이들은 이제 히브리 방언을 썼지만은 소아시아 전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 제국 아래서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병명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로 들어가지만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면은 어떤 의사도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과부들의 원망, 또 원망하는 과부들,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먼저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밥만 먹이는 이런 일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처방을 지금 내리게 된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말씀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약속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베드로는 110명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열흘 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120명이 방언을 비롯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구제를 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물론 기도도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는 것이 다른 조직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다른 조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제도와 법과 질서가 전부인 그런 조직이라면 또 하나의 사회 조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은 밥을 먹고 교제하는 친교가 되는 커뮤니티로 끝나겠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고 매일 접대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절하고 6절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접대하는 일을 7명에게 맡겼습니다. 그 7명의 조건을 베드로가 얘기할 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해서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유대인이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7사람을 택해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사소한 일 같지만은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이죠. 예배 안내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위원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러지가 않다는 하나님 나라 일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에 대령 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대령이면 군대 지휘관 아니에요? 지휘관. 그죠? 그럼 수백 명, 수천 명을 놓고 호령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좀 대표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딱 섰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군대에서 수백 명을 호령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여는 것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그 결과 성령 충만할 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을 하면 믿음이 잘한다. 그래서 믿음도 없는 사람 막 일을 시키는데 100%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써서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던 그날 사울에게선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온 거예요. 그 능력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다음에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물맷돌 5을 가져갔는데 5개 다 쓸 필요 없이 단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 장군을 무너뜨리고 그날에 승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만백성이 부르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나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슨 차이? 성령 충만의 차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차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제의 원인을 해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던 내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늘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꾸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21세기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 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밖에도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비행기를 타도 불안하고 배를 타도 불안하고 도대체 불안하지 않는 장소가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거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고통의 바다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왔다. 창세기 표현을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유혹과 미혹 앞에 인간이 욕심으로 반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인간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를 구성하면서 특별히 43절부터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사는 공동체를 패밀리,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 그렇죠?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용돈 받아 쓰고 애들은 놀고서 있는 돈 다 쓰고 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만약에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면 오늘 같으면 이단이라든지 사교 집단이니 이제 이상한 표현들을 다 갖다 붙이겠죠. 그렇지만 따져보면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욕심이. 어쩌다가 욕심이 사라졌느냐? 이들이 모두가 다 뭐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도의 갈등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극도와 고통과 갈등은 나중에 폭발하지 않겠어요? 폭발. 빈익빈 부익부. 필요한 만큼 먹고 살도록. 그래서 주기도문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 양식 주세요. 하루 먹을 거 주세요.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하루 먹을 게 아니라 1000만 년 먹을 거를 모으느라고. 그래서 부자는 끝도 없는 재산을 축적하고 없는 사람은 하루 양식도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세계 인구 70억 중에 하루에 $1로 사는 인구가 10억이 넘는다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이게 다 원인이 뭐겠어요?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데 보셨나요? 벌써 보셨어? 잘하셨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미루어 짐작하기를 결국 따져보면 극도의 갈등과 분노,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태가 이대로 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갈등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못 살겠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뒤집어지는 일밖에 더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 소통을 얘기하고 뭐 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뭐 성장이 주도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초대교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가지고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 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는 거지. 욕심이 사라지고 나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뭐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런데 그 오직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고, 두 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성령 충만의 능력인데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랬는데 그 결과 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베드로처럼 인정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애들만 후려잡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엄마가 문제다, 아빠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린 전부 다 문제 생기면 뭐 청와대 때문에, 국회 때문에, 뭐 여당, 야당 뭐 뒤집어 씌우지만 정작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지 않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제비뽑아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많은 선장과 선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랬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린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래. 그 대통령 되고 싶어서 됐나요? 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됐잖아. 누가 찍어줘가지고. 누가 찍었어? 누가 찍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찍었잖아. 마찬가지야. 신랑, 신부, 남편, 아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지가 좋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살아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문제의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는 나 때문이고 말씀을 제쳐는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도에 목을 걸고 있느냐. 베드로는 기도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넘어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다닌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부터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중 강조를 해서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게 와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계속 잔머리 쓰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드디어 깡통 들고 나서잖아. 뭐 하려고? 구걸하려고. 그지? 구걸하려고. 기도는 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구걸하는 거야. 구하는 거잖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는 것은 왜 그래? 지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엄마 아빠한테 구걸하는 거지. 똑똑한 애는 머리를 그렇게 돌려요. 엄마 10,000원만 주시면 내가 반드시 나중에 돈을 벌면 100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주머니에서 빼가는 거지. 이 기도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거잖아. 구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뭘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분이 주인이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최종 결정권이 있고 문제 해결의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는다? 하나님이 찍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에스크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크. 그런데 에스크는 무슨 약자냐? 에스크 자체가 에스크지만 에스크는 A는 에스크고 S는 씩 찾는다. K는 낙 두드린다.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에스크는 에스크야.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 거다? 하나님 찾는 거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만 찾읍시다. 다시 한번 사람 찾아다니는 버릇은 고칩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버릇 고치기 전에 목사님이 목회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목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사업이 되지.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범사의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은 12절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누가 하시겠어요? 약속하신 그분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주의사항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게 뭐냐? 그 중에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아무것도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 그래서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은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 정도로 확신.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치유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지만은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내일 병원에 갑니다. 근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아브라함을 가리켜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용서라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이 막혀 있으면 이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욥이 42장 6절에서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했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푸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불러다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또 관계를 풀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용서를 덧붙여서 교훈하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또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용서치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로 풀고 사람과의 관계는 용서로 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왜 그러면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마라톤을 시작해서 가다가 쓰러져서 잠을 잤던 자리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꿈에 놀라운 환상 하나를 봤어요.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봤습니다. 뭘 봤느냐? 사닥다리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에서 어디까지 다 있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다 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먼저예요. 기도는 뭐냐? 올라가야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닙니다? 구하지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는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빡빡 우기지만 절대로 안 준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시리라지. 어디 안 구한 거 주신다고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더 생생한 기록이 있는데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인데
거기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향은 특징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향은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는 올라간다. 기도는 올라간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올라갑니다. 8장 한번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것은 천사들이고, 천사가 가지고 오는 그릇은 금 대접, 금 향로. 여기다가 성도들이 기도를 잔뜩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 제단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기도가 성도들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왼수 같은 이 모든 대적들을 만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제단에 불은 올라간다, 내려온다. 제단에 불을 쏟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기도는 올라가야 내려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잔머리만 굴리고 사기만 치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계속 속임수로 살았잖아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있었어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빈수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사들이 내 머리맡으로부터 수레가 바퀴가 펑크가 날 정도로 기도를 많이 들이시고 그렇게 올라간 기도가 또 태산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올라가야 내려오는, 올라가야 내려오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원인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금 대접에 금 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올라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한, 얼마나 귀해.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이 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막히느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친구와 화해하고 기도할 때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로 수직적 관계를 풀고 용서함으로써 수평적 관계를 풀고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입을 10개라 내가 채운다. 내가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언제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1일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모세는 40일씩이나 기도를 했고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40의 장가되라고 환갑 때까지 20년이나 기도를 했고 언제라는 말은 없어. 그러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기하시가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갔다 온 사람한테 7번까지 다시 가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가면 올 때까지. 나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비 올 때까지 가서 구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고 오라는. 인디안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2절부터 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언제까지 인내했느냐? 결말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합시다. 그래서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낙타무릎.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가 있잖아요. 낙타.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소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탑니다. 왜 하필 낙타를 타느냐? 그러면 사막은 항상 모래바람이 수없이 불어도 그러니까 날씨가 좋고 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모래바람이 부니까 산이 하나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이런 사막에서 낙타는 첫 번째 특징은 눈썹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긴 눈썹으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모래바람을 막아내는 낙타의 긴 눈썹이 있습니다. 또 하나 등은 혹부리 영감처럼 완전히 혹이 하나 달려있지. 그렇지만 그 혹은 낙타가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예요. 그래서 그 남에게는 보기 흉하지만은 그 혹부리 속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사막의 갈증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부는 모래바람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어요. 폭풍이. 그때는 낙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폭풍은 얼마 동안 있으면 지나가나요?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3박 4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그럼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낙타는 지나갈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려. 그래서 낙타 무릎에는 굳은 살이 베겨 있고 그 굳은 살이 오랫동안 인내한 증거로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 고개를 머리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던 엘리야, 야고보 이런 선지자를 사도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합시다.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구하는 자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당연히 겸손해야지. 그런데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불교권에 가면 그러지가 않아요. 태권대에 가면 이제 그 중들이 전부 다 이제 시주를 다니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거지도 이제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거지가 밥을 얻어먹는데 상을 차려왔잖아. 그럼 감사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투정해야 되겠어? 그런데 거기 거지는 좀 달라요. 큰 소리 빵 치는 거야. 이걸 밥상으로 차려왔느냐? 다시 차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그걸 먹어줌으로써 너는 공덕을 쌓고 적선을 하고 구제를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니까 응? 잘 차려오라. 잘 차려. 우리가 개념이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막 울면서 엄마한테 깎아 사달라고 엄마 이겼어 졌어? 다 이겨먹었잖아. 그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철이 들면 지금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돼? 사다 바쳐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경 항상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엘리야는 성정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고 해갈이 됐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했지만 또 하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 그러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는 요가를 한 10년 해도 하기 어려운 자세예요. 그게. 낙타 무릎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기도 응답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졌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기도할 때 사자굴을 통과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고 예수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거 준다?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떤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취해서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선악과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 그의 인생의 로또가 아니라 멸문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그러므로 때를 따라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밀크 앤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얼마나 좋은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왜 좋은 땅이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했던 장로님 간증하는 거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에다가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로 가나안이라고 딱 갖다 붙여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팻말을 도끼로 부시고 다 막 박살을 내놨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서 대화를 했더니, 아니 안 그래도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갖다가 이런 팻말 붙이면 어떡하냐.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다. 아멘. 내가 취한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취한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주는 거는 좋지 않고 내가 욕심부리는 게 좋은 줄 알죠. 계속 욕심대로 살아왔잖아. 이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에 있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원리가 있어요. 부메랑이란 건데, 부메랑. 다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하고 13절.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호주에 가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던지는 막대기가 있잖아. 부메랑이란 거. 양을 방향을 잘 가도록 경고를 하고 부메랑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나한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받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데 누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받고,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받고, 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로 빌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또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과 회복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연구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을 표현할 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 비싼 땅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일주일 내내 놀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뭐라 그래? 자기들은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우리 바보지 뭐, 바보. 뭐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비싼 땅이 필요하냐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때 사자굴이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성전을 잘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일찍 먹고 시간 나면 동네 커피집 가서 노닥거리지 말고 교회 와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차장에 차 세우고 들어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성전 주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다고? 가까운 교회가 좋대. 요즘은 가깝고 먼 것도 다 마음의 거리야. 마음의 거리.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 오늘부터는 성전 문지방이 좀 닳도록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기도.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감사는 뭐냐?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 그게 감사 아니겠어? 감사. 히스기야처럼 15년이나 더 살게 했는데 금은 뭐 하나 자랑하고 그러다가 후손이 멸망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이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